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우리가 참 이 날씨 때문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광복 79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참 주권 없이 우리 선조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3.1 운동도 했고 임시정부도 수립하고 김홍도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 물산 장려운동, 60만세 운동, 윤봉길 의사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악으로 얽매였던 그 시간에서 이제는 자유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된 데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 주권이 없는 데서 다시 나라를 찾는다는 것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에 얽매여서 사탄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진정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변호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법정에서도 전도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법정 앞에 섭니다. 보통 제수라면요, 자기 변호를 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법정에 섰어요. 자신을 변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바뀐 마음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편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는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수를 박해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딱 체포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다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념대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 붙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강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율법보다도 복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서 다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은 요동치고, 이게 무엇인가? 강한 빛에 의해서 눈도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데요, 그의 모든 인생관을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예수의 그 믿음을 믿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만든 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의 얼매였어. 너무나도 심한 압박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심령의 자유를 얻으니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나 좋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79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주권을 잃고요, 사람은 살지만 우리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안 믿으면요, 예수에 대해서 뭔가 증거하거나 깨닫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은 그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요, 인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주의자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붙잡아 가두며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박해했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바울의 그 첫 번째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그 통계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의 경우 10대에서 40대까지 일본으로 관심 있는 것이 뭔가?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10대, 20대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30대, 40대도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0대, 40대는요 10대, 20대 때 게임을 쫙 즐겼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즐기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2등은 축구와 운동, 헬스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1등이 무엇인가? 등산. 그리고 2등이 낚시와 바둑이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활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바둑 두고 좀 몸 놀린다면 등산 가고 뭐 이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떻는가? 10대와 20대는 1등이 무엇인가? 음악 감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뭐 이래 음악 따라하고 요즘 또 춤도 잘 추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2등은 독서. 그리고 30대 이상은요 1등이 걷기와 운동, 헬스였고 2등이 영상 시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열심히 보고 그거 좋아하는 것이 30대 이상의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취미 생활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젊은 좀 남성들은 게임에 치중하고, 좀 나이든 남성들은 등산하고, 여성들은 음악 감상하고, 그 다음에 30대 이상의 여성들은 걷기와 헬스 이런 데 취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면 귀가 쫑긋하죠. 제가 이런 설문조사 이야기하면 쫑긋하고, 바울이 어떻니, 예수님이 어떻냐 하면 귀가 쫑긋하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시대에도요 그들의 취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취미 중에 하나는 맛있는 거 먹는 거였습니다. 풍족하고 먹을 거 많은데요,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는가? 밥하고 뭐 이래 맛있는 거 어떻게 먹어? 누워서 먹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안 먹어. 종이 딱 넣어줘. 그러다가 이게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입맛만 딱 다시 오는 그거 토해낸다는 거. 많이 먹으려고. 또 그들은 말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배내에도 나오죠. 그런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취미를 가지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심취하여 율법에 반항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박해했던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바울은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란 말이에요. 전율이 쫙 오면서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왜 이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이제는 하나님이 눈도 뜨게 하시고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위에서 안수해 주니까 눈이 이제 뜨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한 후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빛 보고 눈 감기고 예수님 음성 듣고 그 다음 또 아나니아 만나고 눈 뜨고 그 다음 바로 한 게 뭐냐? 복음 전파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충격과 전율이 있었으면 복음 전파는, 그리고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니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바울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서요 음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는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히 죄인인 바울이 왕 앞에서요 이렇게 나와 같이 되라,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 재판받는 재판장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들아.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격도 예수를 닮아 온유하며 겸손한 인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보면요, 그 표현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포하러 갔어요. 그러면 체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그 자리에 서시고요,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잡아갈 테니까 스스로 와서 잡혀갑시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탁 해서 수갑 딱딱 채우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면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가 가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울도 아마 체포할 때는요 혈기등등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 인격이 변하여 이제는 예의를 찾고 참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종인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때는 종은 거의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요, 그 주인의 것을 훔친다는 것, 또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큰 죄에 해당됩니다. 사형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감옥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교제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인격에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도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통하여 함께 동력하는 그런 자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 너에게 내가 부탁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정말 나의 아들로 생각하고 내 복음에 정말 파트너로서 도움을 주며 정말 훌륭한 자이다.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말하는가?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혹 도둑질했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계산할 테니 내 이름으로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종으로서 정말 사형당할 그런 죄를 범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니까요, 바울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요, 바울이 그 주인에게 정말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고 겸손한 말로 하고 있습니까? 겸허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도 그러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신앙의 인격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모습도 빌레몬에 대한 모습도 인격자의 모습의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신앙적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옛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 되며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그는 과거 시험에 자꾸만 낙방을 했습니다. 뭔가 배경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에는 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데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지 김익두 목사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말의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김익두 안 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행패를 부렸든지. 너무나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그런 말 나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목사님이 되시고요, 부흥사가 되셔서 많은 그런 업적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산꼭대기 가니까 너무너무 더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통을 훌떡 벗어버리고
그 산 위에 바람을 맞으면서 몸을 좀 말리며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데 비칠비칠하면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대낮에 이래 벌거벗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뭐라 한가 하면 왜 여기 꼭대기까지 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말 좀 해봐.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한 대 툭 칩니다. 재미가 붙어서 더 칩니다. 장작 패듯이 막 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계속 맞다. 김익두 목사님요 주먹이 세가지고 깡패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저 형님 하실 말씀 다 하셨수? 그러니까 다 했다 그래. 한 대 더 맞을래? 딱 그러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구려. 그러니까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이지?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때부터는 질려버렸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안 믿고 옛날 성질대로 했다면 당신 오늘 제삿날이, 당신 오늘 장례식 날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소 하니까 그 때렸던 사람이요 팍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잘됐다. 내가 지금 부흥에 인도하러 가는데 내 따라오시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내 말씀을 들으시오. 그리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예수 믿게 되고요.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뭐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깡패로 유명했던 사람, 난동부리고 이런 데 정말 유명했던 사람. 그런데 변화돼요.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 자로 때려도 맞고 그냥 마무리 짓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이 바뀐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왕의 자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살기등등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은혜의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도 1등이 게임이겠지. 그런데 게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게임은 우리를 살지 않습니다. 게임은 우리를 자꾸만 그것만 하고 싶은 요상한 그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과 또 우리에게 좋은 인격과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율법주의자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장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를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혀 새 사람이 되었고 신앙적 인격자가 되었으며 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바울과 같은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새 사람이 되며 신앙 인격자가 되며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부족하며 연약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은 자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신앙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놀라운 인격자가 된 것 같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살았던 죄에 얽매여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법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주의 복음을 통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새 사람이 되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